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은 예수님이 근심이 될 만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년의 세월을 그리고 이제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꼭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유월절 마지막 밤이 지나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은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의 십자가의 순환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날지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던 당신의 되어질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고 그리고 기가 막혀서 그들은 보고도 그리고 듣고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수납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in Christ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서로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우리를 잠시 떠난다는 말이 뭐지?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서로 사람 설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17절 말씀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알아들을 만도 한데 이거 나도 알아듣겠는데 왜 듣지 못하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현실 그리고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냥 보이는 현상의 이 공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지금 내 옆에 만져지는 것은 없어도 그러나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주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보이는 것은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실상이라는 표현을 어제도 얘기했고 우리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 믿음은 이 지금 안개와 같은 지금의 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그랬지만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스포트라이트 뚜렷하게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조명을 쏘아서 어두운 것이 존재할 수 없도록
어두운 그늘이 무언가를 가릴 수 없도록 환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죄는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곰팡이와 같은 눅눅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 사라지고 태워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믿음의 증거와 실상들이 아멘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재차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조금만 더 가시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 지금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를 세울 그 왕을 기대했는데 함께했던 이 선생님 랍비가 분명히 그런 자질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분이 바다더러 잠잠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이 선생님이 죽으실 리야. 우리를 떠나실 리야.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현실을 부인한 것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의문, 이 답답함, 스스로 부인하고자 하는 이 현실 앞에 예수님은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른 사람은 세상은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를 포장하고 야 차가 있으면 연비가 20km나 나갑니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 가운데 진짜 운전해 보면 연비가 20km까지 나가는 차가 과연 있을까요? 가장 최적화된 코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하면 그게 나올까 말까 물론 나오겠죠. 그런 일상 가운데 짐을 싣고 사람이 타고 일반 환경 도로 가운데 그래 예를 들어서 연비가 20km 나온다? 그거는 과장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 그대로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근심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야.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당하나 너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금만 있으면 기뻐할 것이야. 이게 예수님의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인이 해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22절에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 해산하는 날이 이르렀을 때 긴장하죠. 저도 저희 아내가 그랬던 그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아, 경수가 차고 그래 뭔가의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어떡할까 두렵죠. 이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오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울음소리를 들 때 이전의 고통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그거 맞으시죠? 우리 어머님들.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적절한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스스로가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에게도 내가 없다, 내가 부재하고 내가 떠난다는 것이 근심이 되나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야. 아니 내가 다시 오기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이 기쁨은 너희가 이전의 기쁨과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일 것이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힘들 것 같으나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24절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너희가 받으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을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 마음의 묵상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그 잉태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의 얼굴을 보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지난날의 과거들 지금의 기쁨이 앞으로도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